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강한 사랑 강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웃음 참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20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그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제과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심판의 말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 왕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실제로 현실 속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의 이 영적인 권위도 참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들이 전하는 이 구원의 말씀은 물론이고 이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이 말씀의 검이 무뎌졌습니다. 말씀의 검 자체가 사실은 무뎌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진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의 이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들 성경학자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는 더욱더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는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은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에게 심판이 집행됩니다. 예고된 대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네가 가서 말씀만 전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만 다른 그 선지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어제 생각해 본 대로 그 말에 그냥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여서 가는 길에 죽고 말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이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분을 원래 구워 먹어야 되는데 소똥을 이제 도저히 인분은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똥으로 대신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여줘요. 보여주는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호세아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판이 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뭐 일부러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도 반드시 집행될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의 제한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른 선지자의 이제 시신을 이제 수습하고 장사하고는 그를 위해서 살피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먹으라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전하긴 했지만 뭔가 이게 지금 자기도 뭔가 거기에 이렇게 쓰임 받았다 그럴까요? 이 선지자가 처음에 그 심판이 임할 거라고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이 맞구나. 이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였었구나. 처음에 그랬다는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임을 이제 알고는 이제 막 이제 슬피 우는 거죠.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이 산당에 하신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베델에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죽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길을 보니까 끝에 보니까 계속 고수합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빨리 잘못을 깨닫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를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에 보니까 일반 백성도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 제사장이 될 수 있게 주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또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는데 직무를 주셨는데 자기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을 왕으로 세우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운데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마음이 이제 강팍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심판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겸손한 사람은 이제 회개하죠. 물론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하나님은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회개할 자를 회개케 하신다고 이제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정말 교만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서 해져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 고집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눈으로 보는 이런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구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했다가도 또 그 사건 지나가고 나면 또 현실에 파묻히고 세상 죄악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야곱처럼 세겜 근처에서 그냥 타협하려고 그러고 섞여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인데 우리가 심판으로 주께서 증명하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너무나도 가까운 것을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이상 징후들을 보면서 전쟁과 전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가 되었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복음도 거의 땅끝까지 전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의사의 말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병의 대의사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회복되며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버린 우리 성도들을 그 믿음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앉아있는 저희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짓지 못하는 개처럼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이 벌려져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이지민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